제가 동물 울음소리를 낼 테니까 한번 어떤 동물인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굴개, 굴개, 굴개. 예, 어떤 동물일까요? 개구리인데 비슷한데 청개구리입니다. 청개구리. 이 청개구리, 우리 한국 전래동화 청개구리 이야기 들어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아들 청개구리 울음소리입니다. 굴개, 굴개. 아들 청개구리 울음소리예요. 엄마 말이면 무조건 반대로 하는 아들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아들에게 울음소리를 가르쳐 줘요. 이렇게 우는 거다. 개굴, 개굴, 개굴. 그랬더니 엄마 말이면 무조건 반대로 하는 아들 청개구리가 굴개, 굴개, 굴개. 이런 거죠. 엄마가 저 위는 위험하니까 거기서 놀지 말고 여기 아래 안전한 곳에서 놀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아들 청개구리는 꼭 굳이 반대로 그 높은 위험한 곳에 가서 놉니다. 그러다가 뱀에게 물려서 잡혀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반대로 하는 그런 아들 청개구리, 그 아들 때문에 엄마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병에 걸려 죽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엄마가 아들에게 유언의 말을 해요. 내가 죽거든 내 무덤은 저 냇가에다가 만들어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덤을 냇가에 만드는 건 이건 안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물이 불어나면 무덤을 쓸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물에 쓸려 나가 버리니까 안 될 말인데,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매사에 다 반대로 하니까 무덤도 냇가에 하면 산에다가 만들어주겠지. 그런데 산에다 만들려고 하면 또 반대로 냇가에 만들어줄 것 같으니까 아예 냇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엄마가 죽은 후에 아들이 정신을 차려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제서야 후회하면서 엄마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지. 무덤을 냇가에다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막 물이 부니까 이 무덤이 휩쓸려 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청개구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무덤 옆에서 그냥 슬픔 가운데에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이런 아들 청개구리 같은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사에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말씀대로 안 해요. 반대로 해요. 그러한 아들 청개구리,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삽시다,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우리 신명기에 나오는 주제인데요, 성경의 각 권들은 각각에서 고유의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느냐?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축복의 하나님 말씀하심과 함께 저주의 하나님도 말씀하시요.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음에는 또 이제 여호수아 우리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축복은 좋은데 저주는 좀 거북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쭉 보게 되면 저주에 관하여서도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다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저주가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저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우리가 막 안 되기를 원하시고 저주받기를 원하시고, 자, 어두운 영 사단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가?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셔서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좀 주의하기를 원하셔서 말씀대로 안 하면 이런 저주가 있다라고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저주받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 왜 이렇게 자꾸 말썽을 피우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계속 이렇게 말썽 피우고 말 안 들으면 다음부터는 내가 화낼 거다. 다음부터는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다. 바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축복의 말씀, 또 저주의 말씀, 우리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40년의 마지막 끝 무렵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준비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인데 무슨 내용을 설교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쭉 설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기억하게 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잘하게 하도록,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범죄해서 망하지 않게 하려고 준비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다시 강조하고 다시 정리해서 전하면서 이제 27장과 오늘 본문의 28장에서 이 전해준 율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많은 복이 주어진다. 그런데 혹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잘 지키고 순종하면 복이 주어지고요. 그렇지만 잘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위하여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결단하는 마음으로 서로 권면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말씀 잘 지켜서 복 받는 사람 됩시다. 이렇게 서로 권면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잘 지켜서 복 받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복 받으려면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될지도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때에 주인공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복 받는 사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하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어떤 복을 주시는가?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비가 필요해요. 비가 내려와야 해요. 그런데 비가 안 오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농사할 때 특히 그렇죠. 자, 비가 와야 될 때가 됐어요. 비가 와야 돼요. 그러면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있을 때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 복,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래, 줘요. 하나님 지금은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 그럼 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필요하면 구하고요, 구하면 주시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보고는 우리를 향하여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주인공이 되려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열고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건 믿으십니까? 이 믿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이 믿음을 굳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금요일 기적에 대한 말씀 나눌 때에 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기적, 출애굽기 17장을 통해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렇게 광야를 이동하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거기에서 정착을 하는데, 잠시 거기서 머무는데 보니까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이 나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려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는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펑펑 솟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진을 쳤다라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이제는 힘드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쉬자, 아니면 여기다가 진을 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진을 친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어떻게 진을 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진행하시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다 진을 치라는 거구나, 그리고 거기다 진을 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한 방법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이끄심을 따라 다녔어요. 자, 진을 치도록 멈춰 섰는데 그곳이 바로 르비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지만 있었습니다. 이게 답이죠. 물은 사실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렙산 바위 밑에 아주 엄청난 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호렙산에 가라고 하니까 가고요, 치라고 하니까 치고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요, 이렇게 열심히 찾는 모습입니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 의심 염려 걱정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를 따라 이렇게 비를 내리시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러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을 구하고 찾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찾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찾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로 게을리 하거나 이렇게 구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열심히 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은요,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야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삶이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말씀대로 더 열심히 사는 모습,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 아이가 동물원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아빠가 드디어 시간을 내서 동물원을 같이 갔어요. 아빠랑 손잡고 동물원에 가서 동물 구경을 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좋아서 신기해서 재미있어서 동물원을 구경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신기한 동물들이 하나도 신기하지 않습니다. 그 재미있는 동물들이 하나도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아이가 그만 아빠의 손을 놓치고 만 겁니다. 그 구경하는 거에, 그 신기한 거에, 그 재미에 너무 빠져서 그만 아빠의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당장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없는 거잖아요. 보호해주는 아빠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신기한 것도 없고 슬픔뿐입니다. 근심뿐입니다. 염려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걸 놓으면 그냥 세상 재미에 빠져서, 그리고 내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주의 말씀도 하시는데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이렇게 슬픔, 근심, 염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절대 놓지 않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또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계속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아멘. 바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해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정말 간절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일마다 다 많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좋은 결과 있게 해주세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정말 늘 간절히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간절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이 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볼 때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지금 농사일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농사일.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뭐 재해를 통하여서 싹 다 잃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 주셔서 잘 거두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이 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농부는요,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거둘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거두어질 때를 기다려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함으로 잘 견디는, 믿음 잃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기다림이 참 약한 듯 합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조금은 기다려요. 그런데 계속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그때까지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거나 의심이 생기거나 또 믿음을 잃게 되거나, 이렇게 기다림에 관하여 우리가 약한 듯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다림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또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복을 말씀합니다. 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 우리에게 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모하십니까? 모든 부모는요, 자신의 자녀가 꼴찌가 되는 것 원하는 부모는 사실 없습니다. 자, 다 잘 되기를 원하죠. 이왕이면 1등이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꼴찌로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1등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라고 말씀을 주셔요. 그러라고 말씀을 잘 살라고 계속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잘 살면, 말씀대로 살아내면 머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말씀 서두에 그 청개구리 이야기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머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꼬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머리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뭐 이렇게 1등으로 제가 얘기했지만 1등 그것이 아니라 명예 그리고 영광, 이것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꼬리는요, 꼴등 이게 아니라 부끄러움, 수치,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명예를 얻게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삶, 수치스러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광과 명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수치스러운 삶, 부끄러운 삶을 혹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머리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령에 새겨서 잘 따르고 살아내는 삶을 살면 머리가 된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방법을 우리가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굳게 붙들고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좌로 우로 치우치며 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떠나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살아라라고 말씀해요. 좌로 우로 치우치는 삶은 머리가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가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치우치지 않는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정말 결단하는 모습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심지어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삶, 이런 삶은 절대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신을 혹시 섬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나를 머리가 되게 할 것 같은 것이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드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나를 머리가 되게 할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나를 머리가 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붙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세상적인 수단 방법을 붙들고 있는데 그게 머리가 되게 할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로 인하여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이게 꼬리가 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이 머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것이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지 꼬리가 되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머리가 되길 원하지 꼬리가 되는 게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머리가 되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정말 굳게 붙드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농부가 마을에 살았는데 이 농부는요,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차지하고 싶은데 그 마을에 족장이 있습니다. 주인입니다. 그 마을의 족장이 이 농부에게 하루 동안 땅을 밟는 곳을 다 농부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한 욕심이 많은 농부가 그 주인의 말을 듣고는요, 그 마을의 주인의 족장의 말을 듣고는 신이 나서 이제 아침에 땅을 밟기 시작합니다. 땅을 밟는 것마다 다 자기께 되니까 열심히 땅을 밟아요. 그렇게 열심히 밟다가 해를 보니까 해가 벌써 중천이에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걷다가 이제는 막 뜁니다. 뛰면서 밟아요. 최대한 더 많은 땅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뛰고 땅을 열심히 밟고 있는데 해를 보니까 해가 이제 막 지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깜짝 놀라서 이제 족장에게 가서 자기가 밟은 땅을 확인시켜 줘야 되는데 족장을 보니까 너무 먼 거예요. 해가 곧 질 것 같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족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스로 해가 지기 전에 족장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족장을 만난 그 순간 이 농부가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습니다. 너무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이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그만 몸이 감당을 못해서 쓰러졌는데 결국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족장의 하인이 이 농부를 땅에 묻어줍니다. 이 농부가 차지한 땅은 자기 무덤만큼만 결국 차지하게 되었어요.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가? 우리를 머리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머리 되게 할 것 같은 유혹을 주고 있는 다른 신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는 복 틀림없이 분명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또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가?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고요. 봉독하도록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가 질문하고 제가 20절 말씀을 봉독하자 해서 봉독했더니 20절 말씀에 복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니, 목사님 읽어보니까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한다. 하나님의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려고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다, 말씀드렸죠. 복을 주시려고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거 하면 저주를 줄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하여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20절 말씀도 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2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저주라는 말이 나오고요, 혼란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책망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파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와 상관없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저주의 원어 히브리어 메라를 보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상태. 우리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상태가 바로 저주입니다. 어떤 큰 나쁜 일을 만나거나 안 좋은 일이 닥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보통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요, 더 본질적인 부분이면서 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진 상태가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지면 이어지는 혼란이라든지 파멸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 혹 기억하십니까? 감사에 대한 말씀 나눌 때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나무 잎도 없고 그래도 감사한다. 왜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없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저주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상태예요.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않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끊어지고 약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였던가 이러한 상태는 아닙니까? 그것이 곧 저주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은혜가 끊어지게 하기 정말 큰 유혹의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예배, 또 기도, 또 말씀, 이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모습, 그래서 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 대표적으로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사람, 우리는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주에 관한 말씀도 하시는데, 이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상태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한 상태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삶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손 놓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잘 살아내라 라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키고 또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있으면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 가운데에 구하는 우리들, 찾는 우리들, 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를 위하여서 잘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 잃지 않고 근심 염려로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다림이 좀 약하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 이 기다림에 대하여 무장하는 우리들,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는데, 그래야 하나님 머리가 되게 위한 방법, 말씀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살라고 하시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유혹당해서 정말 머리가 되게 할 것 같은 어떤 다른 신, 세상적인 수단, 방법, 그것을 붙드는 모습, 우리에게 혹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꼬리가 되는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머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자녀인 우리들이 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삶에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